할렐루야. 오늘은 4월 1일입니다. 만우절이 아니고 오늘은 축복의 날입니다. 4월 1일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습니다. 오늘은 어제와는 다른 전혀 새로운 날이에요.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우린 자꾸 과거에 매여서 과거에 잘 됐으니까 내일도 잘 될 수 있다, 혹은 과거에 안 됐으니까 내일도 안 될 것이다, 그런 생각 버리라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오늘도 새롭게 하시는 새로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구원의 역사, 기적의 역사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대요. 한 종류 사람은 유리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유리창을 보면서 유리창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 남을 보는 사람이 있고, 한 종류 사람은 거울로 보면서 사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유리로 보고 사는 사람, 유리창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모습을 너무 잘 알지요. 문제가 뭔지 유리창으로 보니까 다 보이거든요. 다른 사람들의 허물들, 문제점 너무너무 잘 보여요. 그러니까 늘 비판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거울 시각으로 사는 사람은 거울로 보면 누가 보이느냐? 나 자신이 보이는 거죠. 나 자신의 허물이 보이는 거죠. 나 자신 안에 있는 능력을 보게 되는 거죠. 자신을 보게 되니까 거울 보니까 내 얼굴에 뭐가 묻었네. 이거 닦아야지. 그것도 모르고 다녔네. 입에는 뭐야 이게. 거울을 보니까 자신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의 박사들입니다. 뛰어난 종교인들이고 뛰어난 학자들이고, 우리 주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막 뛰어와가지고 한 여인을 마치 그냥 개 끌고 오듯이 그냥 끌고 오는, 아니 지금 주님의 말씀 전하고 있는데 한 여자를 그냥 끌고 오는 거예요. 아침에 말이죠. 이거 여자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아왔습니다. 이야, 간음 현장에서 잡혔더니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죠. 끌고 왔어. 자신 안에 있는 그 죄악에 대해서, 자신 안에 있는 문제에 대해서 전혀 못 보는 거죠. 전혀 보지 않고 간음 현장에 잡힌 그 여인, 그 어떤 사정으로 어떤 일로 말미암아 있었는지도 모르면서 그 여인, 그 모습만은 어디 갔어요? 둘 다 같이 데려와야지. 한 여인만 여기 데려와서, 또 율법은 저들이 너무 잘하니까요. 율법에 이런 자들은 돌로 치라고 했는데요.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주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을 아주 당황하게 하는 그런 질문을 가지고, 이제 이 예수가 아무리 대단한 선지자고 선생이라고 하지만 아마 꼼짝 못할 것이다 하고 예수님을 아주 코너에 몰아넣게 된 것이죠. 맞아요. 신명기의 말씀에 의하면 그것은 바로 간음 현장에 잡히면 돌에 맞게 되는, 맞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보는 거죠. 구약의 방법은 뭐예요? 유리창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유리창 시각으로 보니까 늘 다른 사람이 너무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아내의 허물이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남편의 허물이 너무 잘 보이는 거야. 애들은 어디서, 애들 문제점이 너무 잘 보이는 거야. 그래서 유리창 시각으로 보고 사는 사람들의 손에는 항상 돌이 들려져 있는 거예요. 입에도 돌이 있어요. 그래서 말이 나오면 돌이 던져지는 거예요. 자식, 맞아요. 예. 잘못한 거 맞아요. 그래서 돌을 막 던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에게도 남편에게도 막 돌을 던지고, 정부에 대해서도 얼마나 똑똑한지, 그건 구약적인 방법이에요. 구약시대는 그렇게 했어요. 구약시대는 그래서 정죄하는, 여러분 지금도 중동에 가면 그런 율법적인 방법으로 도둑질하다 걸리면 손을 잘라버리고 그런 나라들이 지금 또 많이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군중들이 돈을 들고 그 여인을 쳐 죽이려고 달려들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누가 돌 던지라고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우리 주님이 저들에게 뭘 주셨어요? 말씀의 거울을 주신 거예요. 오케이, 그래, 너희들 말 맞아. 자, 그러면 지금부터 모두가 다 이 거울을, 자신의 거울을 본 다음에 유리창으로 보고 함부로 말하지 말고 한번 거울을 본 다음에 한번 다시 얘기하자. 저들에게 거울을 준 거예요. 죄 없는 자가 한번 돌을 던져보자. 한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거울을 보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거울을 보니까 아니 자신들 안에 더 더러운 그런 죄악들이 자기 안에 있는 것을 저들이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거울을 본 다음부터는 어른부터 해서 한 사람씩 그 예수님 곁을 떠나가게 되었더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지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 여인을 정죄하는 대신에 주님은 그 여인이 부끄러운, 여러분 그 얼마나 부끄러운, 여러분이 여인이 그 아프고 부끄러움 당할 때 그 남자 놈은 어디 혼자 가버리고 이 여인을 자기가 건져줘야 될 거 아니에요. 혼자 도망가는 게 어디 있어요? 그죠? 아니 그 사람은 도망갔다고 하지만 친구도 있고 친척도 있는데 다 어디 가고 이 여인은 혼자 남아서 이 아픔을, 이 창피를 당하고 있는, 돌에 맞아 죽게 되는 이런 지경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막상 어려움 가운데 지나고 보면 나를 도와줄 자가 없습니다. 내가 친구들이 의사가 많고 뭐 다 내 친구들이 의사다 그래도 병원에 가면 그 의사들이 나를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법조계 아무리 알고 있는 많은 사람이 있다고 하지만 여러분이 문제 딱 걸리게 되면 그 많은 법조인 친구들이, 검찰총장 친구도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 재벌들 회장들이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 지금 그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 나를 도와줄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나를 위로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나의 이 더러운 죄악을 용서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오셔서 그 부끄러운 데를 덮어주시고 피문 손으로 그 여인의 상처를 싸매주시고, 오늘 10절에 말씀하고 있죠.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11절 다 같이요.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저를 잘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 여인이 예수님께 죄 용서는 받았다고 하지만 죄는 죄예요. 죄는 있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고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그 여인을 보내주시고, 그러면 그 여인의 죄는 어떻게 되냐고요? 여인의 죄의 그 결과는 어떻게 되냐고요? 그냥 없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벌은 누군가는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여인이 받아야 될 그 돌멩이는 누가 받았느냐? 우리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그 모든 돌과 모든 저주와 모든 고난을 주님이 다 받아가실 거예요. 그 돌을 안 받은 여인이 안 맞은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그 모든 돌들을 주님이 대신 다 받아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지은 모든 죄, 우린 그 죄에 대한 벌을 다 받아야지요. 당연히 받아야지. 돌 맞아야지요. 돌 맞아야지요.
우리가 지난날 돌아보면 우리의 허물들, 실수들이 얼마나 많은데 당연히 돌을 맞아야지. 저도 돌 맞을 짓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부끄러운 모습인데 저는 지나고 날들을 돌아보면서 내가 그런 나쁜 짓 했고 못된 놈인데 어떻게 나는 하나 이렇게 살아왔는가 돌아보니까요. 어느 날 십자가를 보는 가운데 그 돌들을 주님이 대신 다 맞아주시고 주님이 제 앞에서 그 모든 돌들을 막아주시고 주님이 피 흘리시고 저를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오늘까지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셨다고 하는 사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나오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제 새벽에 우리 고난주간에 우리 모든 성도들 내가 받아야 될 그 돌들을 내가 받아야 될 그 저주를 주님이 대신 다 앞에서 막아주신 거예요. 주님이 다 맞아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온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돼요. 저희 아버님이 지금은 장로님이시지만 옛날에는 교회 다녔는데 술을 하여튼 대단히 술을 엄청나게 드셨어요. 술을 드시고 술 드시고 저녁에 오시면 기분 나쁜 일 있으면 막 우리를 막 때리는 거야. 막 때리고. 옛날에 그런 일이 많잖아요. 막 때리고. 그러면 저희 어머님은 기도하는 권사님이신데 어머님은 왜 그러시냐고. 왜 애들을 그러냐고. 자, 어머님이 가서 우리 아버지 막 손을 잡고 왜 그러냐고 막 그런 우리가 삼남 이녀였거든요. 맞고 막 그러면 아버님 막 때려요. 그러면 우리 어머님이 맞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뒤에 있는데 어머님이 가서 왜 그러냐고 그리고 막 맞고 그러면 어머님이 대신 맞으시고 어떤 때는 이마에 큰 상처가 있은 그런 적도 있었고 어머님이 막아주신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맞아야 될 모든 저주를 주님이 다 맞아주시고 주님이 막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 주님 앞에 서면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죠? 은밀한 죄 저지르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어떻게 내가 이곳까지 왔지? 내가 어떻게 우리 가정에 이런 복을 받았지? 여러분 주님께서 그 모든 돌을 다 막아주시는 거예요. 다 막아주시고 그가 채찍에 대신 맞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그가 대신 우리의 모든 허물을 상하시고 우리에게 고침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 주님은 우리 앞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는 길에 우리가 연약해서 사도 바울이 어제 고백한 것처럼 나는 약하고 심히 떨었노라. 떨 때가 있고 실수할 때가 있고 그래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서 늘 막아주시는 돌을 막아주시는 여러분 사는 날 동안에 수많은 재앙들 얼마나 교통사고 위험도 얼마나 많아요. 그죠? 정말 죽을 고비들을 몇 번씩 여러분이 겪어왔습니까? 그죠? 내가 한 짓을 본다면 당연히 죽어야 되고 당연히 벌을 받아야 되죠. 예, 맞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모든 돌들을 막고 계시는 다 맞으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브라질 한 시골에 모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딸이 10대가 되면서 시골에 살면서 자꾸 나쁜 친구들을 만나고 자꾸 돌아다니고 공부는 안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다 이러는 거예요. 너 왜 그러냐? 너 그러면 안 된다. 늘 얘기하는데 그래도 말을 안 듣고 어떤 데는 밤에 그냥 자고 오고 엄마의 큰 근심이야. 딸이 하나밖에 없는데 이 모녀가 살고 있는데 하루 어머니가 늦게 일을 마치고 집에 왔더니만 딸이 집을 떠나 가출해 버린 거예요. 어디로 갔느냐? 향락의 도시
시골에 있는 아이들이 주로 가는 곳이 다 서울 이런 도시로 가지 않습니까? 리오데자네이로 수도의 가장 번화한 곳으로 간 거예요. 집은 너무너무 답답해. 가서 친구들과 함께 놀고 마시고 한번 인생을 즐기고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어머니가 집에 와보니까 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머니의 직감이 있잖아요. 아, 얘가 어디로 갔겠구나. 그래서 그 딸을 찾아서 리오데자네이로로 가게 됩니다.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고, 그래서 어머니가 어떻게 하느냐, 당신의 사진을 준비해가지고 그 사진을 크게 확대하는 거예요. 크게 사진을 확대해가지고 그 사진을 이 딸이 갈 만한 나이트클럽이나 술집이나 이런 우범지 이런 갈 만한 그런 곳으로 가서 자기 사진을, 큰 사진을 붙여놓는 거예요. 그러다가 얼마 지나고 이 어머니가 곳곳마다 붙여놓고 도저히 찾지 못하고 돈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사진만 붙여놓고 집으로, 시골로 내려오게 됐습니다. 어느 날 딸이 나이트클럽에서 밤늦게까지 춤추고 호텔을 가고 그러면서 내려오다가 보니까 한쪽 구석에 무슨 범죄자들 그거 찾고 뭐 그런 데 붙여놓는 거 있잖아요. 누구를 찾어 현상금 얼마 그런 거 있는데 그런 곳에 큰 사진이 하나 붙어 있는데 낯익은 얼굴이야. 아무리 술이 취했지만 눈을 크게 뜨고 보니까 어머님 사진이에요. 어머님 사진을 보는 순간에 딸의 눈이 핑 돌게 되고, 아니 뭐야, 왜 어머니 사진이 여기 있는 거야? 얼른 부끄러워가지고 그 사진을 떼봤어요. 사진을 떼가지고 보니까 그 뒤에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의 모든 잘못을 용서하느라 나는 너를 기다리고 있다고, 빨리 집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전 이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모든 보통 그러잖아요. 우리가 실종자나 뭐 있으면 찾으면 그 아이들의 얼굴, 그 사람의 얼굴을 붙여놓고 수배하고 찾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애를 찾습니다. 현상금 얼마 주겠습니다 그러는데 이 엄마는 딸의 얼굴을 그렇게 안 한 거예요. 왜? 딸이 혹시 아는 사람이 보면 딸이 부끄러움 당하잖아요. 그죠? 딸이 창피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딸의 얼굴 대신에 어머니가 당신의 얼굴을 붙여놓으신 거예요. 어머니는 창피당하면 어때요? 어머니는 창피당해도 괜찮은 거야. 딸을 구원하기 위해서, 딸을 살리기 위해서 어머님의 사진을 붙여놓으시고, 그리고 그 딸이 그 어머니의 그 사진을 보고, 그리고 그 뒤에는 글을 보고 정말 통곡하면서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고 하는 그런 내용의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그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얼굴,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들 이렇게 많은데 주님은 우리 얼굴을 늘 가려주세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친히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셔서 내가 그 모든 죄를 저질렀습니다. 나의 얼굴을 주님은 크게 사진 붙여놓고 저와 여러분의 사진은 주님이 다 저 뒤로 하고 주님의 얼굴을 비추어 주시고, 주님이 저 고난 골고다 언덕에서 고난 당하시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탓입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주님은 대신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 돌아가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그 십자가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오늘 새벽엔 특별히 용서의 십자가. 오늘 많은 산대인들이 우울증이나 정신적인 질환 가운데 빠져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용서받지 못했다고 하는, 늘 그래서 과거의 그 상처 가운데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부모님께 용서받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용서받지만, 그런 응어리가 가슴에 늘 있으니까 이것으로 말미암아 상처받지 못한 과거의 그 앙금이 우리 안에서 계속 자라면서 우리에게 큰 상처가 되는,
두 번째는 용서하지 못한 상처. 내가 남을 용서해 주어야 되는데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는 거야. 어떻게 지가 내한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지가 내한테 그 짓을 할 수가 있어? 내 가슴에 그렇게 못을 박을 수가 있어?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가슴에 모든 그 아픔을 안고서 여러분이 살다 보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많은 질병들, 정신적인 질환까지도 갈 수가 있는. 오늘 새벽에 나온 저와 여러분 이 한 가지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저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셔서 우리의 받을 도를 주님이 다 받으시고 돌아가셨다. 나의 죄가 용서받았다. I am forgiven. 나는 용서받았습니다. 나는 용서받았습니다. I am forgiven. 나는 용서받았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 이번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우리 모두는 유리창 시각으로 여러분이 그렇게 살면 그것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율법적으로 사시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들은요, 남의 허물에 대해서는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그 말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 자신 보셨나요? 신약의 예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는 거울로 보고 사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허물은 다 용서해주고, 문제는 나잖아요. 그죠? 나를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의 거울 바라보고 이번 우리 고난주간 보내면서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여러분 어떤 허물도 다 용서해주고, 왜? 주님이 용서해주라고 하셨으니까.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한 같이 너의 죄를 다 용서해주고, 용서의 귀한 십자가 바라보며 용서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그림으로 한번 그려서 있어서 한번 여러분에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찬송하시겠어요? 이 사람이 보는 거 어떻게 된 거지? 나는 내가 돌을 맞아야 되는데 왜 돌이 없지? 나는 어떻게 이런 복을 받았지?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된 거야? 지금 나는 분명히 내가 나쁜 짓 했는데 나는 어떻게 된 거지? 어떻게 된 거지? 이제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요, 뒤를 돌아봤거든요. 우리 예수님께서 저렇게 돌을 다 맞고 계신 거예요. 그죠? 저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오늘 새벽에 여러분이 이 그림을 꼭 마음에 새기시고 앞으로 사는 동안에 두려워하지 말아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가는 길 돌을 다 막고 계신데, 주님이 막고 계신데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용서해 주세요. 우리 아이들 잘못도 용서하고, 남편 잘못, 우리 아내 잘못도 용서하고, 우리 이웃들 잘못한 거 다. 문제는 내가 거울 보면 내 모습이 문제가 제일 많은데, 부끄러운데.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함께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